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이면서 또 권능 있는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또 주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진리의 영 등으로 부릅니다.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입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름 중에 또 하나의 유명한 이름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보혜사라고 우리말 음역이 되어 있는 이 용어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떠나더라도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구절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가셔도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이 한자로 된 말이긴 하지만 사실 한자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보혜사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한문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한자 뜻을 풀어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는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로 되어 있는 것이 보혜사인데 이걸 풀어서 은혜를 지키고 보호하는 성경, 선생, 은혜를 지키고 보호하는 선생 이런 뜻으로 한자를 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뜻으로 쓴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중국인들이 흉내낸 발음 한자를 빌어서 흉내낸 발음이 제가 중국어는 잘 못하지만 파오헤이스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를 중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파오헤이스라고 하는 이런 해당하는 한자를 적당히 가져다가 표기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말 성경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한국식 한자로 읽어버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하고는 전혀 다른 발음으로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있고 우수한 글자라서 대부분의 발음을 표시할 수 있지만 중국인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자는 그렇지 못해서 비슷한 발음의 그 글자를 빌려서 외국어 발음을 표시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코카콜라를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코카콜라는 중국인들에게는 코코커러 이런 중국어 잘하는 분은 좀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가을가자, 입구자, 가을가자, 그 다음에 즐거울 낙자 이 네 글자를 써놓고 코코커러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코카콜라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중국말로는.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구가락이 되는 거죠. 가구가락이라고 하면 누가 코카콜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혜사가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중국 발음에 가까운 한자로 쓰고 우리식으로 읽었더니 그것이 기독이 되었습니다.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시한 것이고 중국 사람들은 비슷하게 도로 끝나는 지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발음이 나지만 우리말로 읽으면 기독이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한자어로 기독교가 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에 정확히 1대1로 대응하는 적합한 우리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어쩌면 외래어를 만들어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 그런 식으로 외래어로 썼을 수도 있겠지만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한문 성경을 참고해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읽으시면서 은혜를 보증한다, 보호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은 도우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을 중국어를 거쳐오면서 보혜사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한자 뜻을 절대로 뜻을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는 헬라어로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부른다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서 부를 때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분, 도움을 주는 돕는 이,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조력자, 공동번역 성경에는 협조자라고 이 보혜사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성도를 변호하고 도우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도우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이 변호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검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책망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오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도우시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책망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 의로우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을 들춰내고 고발하여서 바로잡고 깨우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검사가 하는 일이죠.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갈등 관계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신다는 면에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변호사이시지만 세상의 잘못을 들춰내고 폭로하고 기소하고 잘못된 것을 입증하여 바로잡는 면에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성령이 검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과 교회는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흐르는 세상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오랜 세월 이 교회는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아온 역사가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런 핍박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세상적 가치관이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속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성도들을 변호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그 길을 제시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즉 성도들을 격려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변호사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검사의 역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을 때 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도우시는 성령은 죄에 대하여 바로 알도록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여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 삶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꾸짖어 바로잡고자 하시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대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금지된 것을 행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건데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죠. 음주운전을 하면 죄이고 교통신호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또 죄가 되고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의 차원은 이처럼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죄들은 근본적인 죄의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죄의 결과일 뿐이죠. 사람에게 병이 있으면 증상이 있고 증상을 통해서 병을 진단하고 그 병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상만 잠깐 가라앉히는 그런 처방을 내리고 한다면 병을 완전히 치료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고, 그것은 근본적인 대처가 되지 못하고 더 그대로 그렇게만 한다면 병을 악화시키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뿌리를 보아야 하고 그것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깊은 근원을 들춰내 보여주시고 책망하여 잘못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의 정의를 다시 정리하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한 개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들춰내시고 책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죄가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근원이 되는 죄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불신앙이 바로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에서 행위의 죄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으로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받고서야 인간은 자기들의 죄의 심각함과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의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검사 역할을 하며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창하게 설교를 했고, 그것을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베드로의 그 설교를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성령 강림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서 베드로의 설교 마무리와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각자가 죄가 심각함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인간의 죄인됨의 그 극치를 드러낸 사건이고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며 무신론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고 주체적이고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불신앙이야말로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책망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바로 알도록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약간 우리가 아까 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의에 대해서도 약간 뭔가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풀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세상이 잘못 생각하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며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깨우쳐 주시지만 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며 깨우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개념을 고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정의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절대적인 정의를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정의를 잘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정의롭게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세상은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는 의롭고 다른 이는 불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불균형적인 그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또 전가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하와의 탓으로 돌리고 하와는 뱀의 탓으로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이 자기 의가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점점 더 그러한 모습이 잔인하고 악해져 왔습니다. 날카로운 한마디 말이 칼처럼, 비수라는 말을 쓰죠. 칼로서 사람을 난도질하고 찔러 죽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 간에, 또 사회 집단 간에, 개인 관계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의,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온 의는 타자에 대한 공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오늘날과 같은 온 세상이 다 연결된 이런 세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불신앙의 죄에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면 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정한 의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에서 얻는 의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인간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게 됨을 성령께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눈앞에 계시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의로우심이 진정한 의요, 진정한 정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세상의 잘못된 의에 대한 이해를 깨뜨리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그 누구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붙드시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우시는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바로 알도록 책망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한 개념도 의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며 또 심판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며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세상이 주님과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잘못을 들춰내실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발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의의 잣대로 심판을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판을 열고 정죄해서 세상이 심판을 내려서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은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다시 이해시키시며 세상을 책망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에 빠지게 된 것은 마귀의 시험에 빠졌기 때문이고, 죄의 그 범죄하고 그 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죄의 증상으로 세상에 만연한 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쥐고 흔드는 권세는 죽음과 사망이라는 권세를 쥐고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세력을 부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예수 믿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누리게 된 성도의 부활의 소망을, 그 감격을 승리의 노래로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쭉 우리가 부활장으로 읽지만 거기 55절에서 57절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승리가 크기 때문에 찬송과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쏘는 것이라고 번역돼서 좀 헷갈리는데 새번역 성경은 쏘는 것을 독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로 다스리던 그 세상 임금처럼 군림하던 마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받아 끝장난 폐잔병과 같은 그런 존재와 그 여파에 세상은 여전히 속임을 당하고 있음을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결박되어 있는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것을 추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변호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의 진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혼동하고 이미 심판받은 세상의 두목 노릇하는 그 사탄의 최후바락에 흔들린다면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듯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 마음 중심을 맡겨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정죄함을 받지 않은 이 큰 사랑에 신실한 믿음과 증인된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